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건설회사에서 한동안 일을 했어요. 사람 사는 집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큰 공장을 짓는 일을 주로 하는 곳이었는데요. 포항 출장수의 발령을 받아 포항 제철에 있는 공장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을 지으신 경험들이 있으시면 분은 아시겠지만요. 공장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요. 기초 특파기 작업입니다. 그렇죠? 특파기를 해야 비로소 공장이나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파기를 한 다음에 하는 일은요. 바닥 콘크리트를 치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급부집을 만들어서 특파기한 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 큰 차량에 와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급부집에 붓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급부집에 쏟아부은 시멘트 콘크리트가 충분히 마른 후에 마를 때를 기다렸다가 한참 후에 마르면 그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죠. 만약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고 화려한 건물을 세워도 세찬 폭풍이 몰아치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느 교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전한다는 설교자가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어느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수만 명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지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많은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5장 1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따라온 수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요.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무리가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시작한다 할 수 있는데요. 15절 읽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라.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메시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한 자를 가르칩니다.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지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른 자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신 욕심을 채우려 하는 자들로 백성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비단 구약 시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말씀을 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로 20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후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친교실에, 우리 교회 친교실에 들어가 그 옆에 보면요, 소각장이 있습니다. 있죠? 소각장이 있어요. 만든다죠. 지난주 무수절인가 제가 교회 주변에 잡풀을 다 뽑아다가 넣고 불 붙이니까 확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각했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잡풀들이 그렇게 뽑혀 사라지는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져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선생, 소유자, 군주, 통치자, 권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주여라고 한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는 선생이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예수를 주로 이기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시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리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믿는 자가 아니요 믿지 않기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참으로 많아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 향하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이죠.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주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2절의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있을 최후의 심판날을 가리킨 때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그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처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데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순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구원받고 말씀 순종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예언되고 증거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하는 일에만 매달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거나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진급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24절로 27절 말씀 다 읽어보면요. 24절 27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가르침 아주 분명해요. 쉽고 분명해요.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이라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평소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 잘 다니고 주중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며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람은요 곧 그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날씨가 좋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큰 바람이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갱신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청청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는 사실이었어요. 사울 왕은요 자신의 신하 다윗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인정해 주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요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할 기회를 노립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요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저만 여인을 찾는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블레셋 뒤에서 환을 맞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그 무너짐이 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왕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사울 왕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어린 다윗이 궁중에서 골리앗을 쳐 죽일 일을 사울 왕에게 보고할 때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가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의 언약을 맺었고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요나단은요 그 계획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죽음을 피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인터넷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하여 다윗을 하여금 피하게 만들고 아버지 사울왕에게 가서요. 예? 다윗 같은 신실한 부하가 없다고 다윗을 칭찬하여서 사울의 마음을요 일시적이지만 돌이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은 경쟁자였어요. 그렇죠? 아버지 사울 왕의 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흔드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다윗에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사울왕을 선택하여 다윗을 받아들이기라고 합니다. 물론 그의 선택은 실패로 끝나지만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는 일을 하게끔 하는 일에 그야말로 1등 공신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에 나왔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창세 이후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황제를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곳 에반시빌로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 몸된 교회를 충분히 섬김으로 반석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에반시빌로 불러주시고 일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일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